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요.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공부하셨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게 후색한 일이 있으면 세당을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리장 삭개오의 믿음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린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는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던 한 여인을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삭개오는 우리 예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의 믿음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리장 삭개오가 소유했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너무너무나 좋은 이름의 뜻인데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불의한 일을 행하며 죄에 더러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왕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청결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마을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곳을 향해 앞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요. 또한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주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길가에 옆에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고
친히 달리셔서 가진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세리장 삭개오가 소유했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후에 주님을 섬기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삭개오는 감정적이나 말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반을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 회개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평생 돈을 사랑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은 종교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어떠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삭개오 같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다른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빛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삭개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삭개와 같이 나의 삶에 구체적인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세리장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공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큰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구약에 남의 물건을 토색하거나 훔친 사람은 4배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함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주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내가 못된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교회 목회자들도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오늘도 삭개오를 찾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여리고에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오늘도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믿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삭개오와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들으면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영생을 경험하고 기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삭개오 같은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신앙이 나태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